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또 피로산 말씀으로 용을 잡고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성취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에덴 낙원을 다시 이루어서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건 종이니 종도로서 잘하도록건 겸손한 종 되게 만들어주시고 악한 종 되었다가 쫓겨나지 않도록건 항상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확실한 증인이 되고 확실하게 일을 하도록끔 위에서부터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퇴역한 선악과지를 먹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고집부릴 때가 많습니다. 앞서간 선지 사도들 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도록 승승하는 순교의 동무가 되도록끔 이 아침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예수밖엔 자유가 없고 승리가 없나이다. 야곱을 택하여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아버지여, 구약의 역사를 정말로 보여주시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에 사탄은 달라붙어서 다윗을 공격할 때 많은 상처가 났고 죄도 범했지만은 아버지께서 야곱의 왕국을 여호와의 신으로 세웠듯이 오늘 우리 재난도 마지막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선지국가 첫대 역사를 이루어서 어두운 밤을 밝히고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신랑이로다 외칠 수 있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29장의 제목은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온산은 모리아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산입니다. 축복의 산인데 에덴 동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2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잡아먹었듯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너의 씨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 때문에 이 붉은 용이 이제는 모리아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 때에 다윗이가 시온산성을 뺏어서 다윗성이라 하고 나라를 33년 세웠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가 7년 6개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급해졌어요. 큰일 났다. 이 땅을 뺏기겠다고. 그래서 최후 발악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이방의 강대국들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왕이 딸을 낳는데 딸이 예뻐요. 공주가.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정신이 없어. 너무 예쁜 여자들이 자기 집에 오니까 그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계명도 범하고 우상도 세우고 그래서 향락에 빠졌어요. 40년 왕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아히야를 보내서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고 다윗을 위에서 한 등불 한 지파만 남겼어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분명히 왕권이 오는데 마귀가 길을 가로막고 못 간다는 거예요. 애워싼 거예요. 하나님 위로의 말씀. 그 아리엘은 일본의 예루살렘을 가르쳐 애칭입니다. 애칭인데 아리엘아 뭐 여수루나 뭐 시온의 딸아 나의 귀염둥이야. 이렇게 이런 애칭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리엘은 14만 4천 명 가르쳐요.
근데 2번씩 말했죠. 슬프다. 근데 17장에 슬프다 또 있죠. 그것은 다메섹의 슬픔이요. 중공이 망한다. 에브라임 북한이 망한다. 근데 야곱의 집에도 멸망이 온다. 감난나무 이상의 4억에 남는다. 그 소련이 내려올 때 그래서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어제 조선일보 제1면에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중국 정부에서는 입을 다물겠는데 그 정부 밑에 신문사에서 기간지에서 6.25는 남침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럼 이제 김정일이 이제는 말문이 맥혔지. 예? 만날 북침하다가 저 장근 형님이 남침이다 이러면 막 하면 그 뭐 동생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고 자꾸 공산당은 속이고 듣고 거짓말하니까 이제 때가 되는가 봐. 그렇게 이제 스탈린이가 김일성을 불러서 러시아에서 야 이거 남침해라. 내가 좋아할 테니까. 그러고 스탈린이가 못했더니 불러서 이도 남침해라. 또 그래서 한국에 중공 군대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6.25 때 이 얘기들 보니까요. 군대 갔던 형님들 이거들 이렇게 중공 군대가 인해 전술로 막 밤에 막 때를 지어서 막 엄청 내려오는데 피리 불고 내려오면 막 겁이 난다 캐. 인해 전술로 엄청 많은 군대가 6.25 소리요 지금요. 그런 6.25 때 있어서 전쟁이 지금 또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장에 인간 종말의 비극이 뭐냐? 소련이 일어나서 내려온다. 그 이사야 7장에 아수르가 올 것이다. 유다야, 너 원수 부지게 겁내지 말고 아수르가 잡으러 온다. 그 8장 7절에 아수르가 유다 목에 올라갔다. 그때 내가 날개를 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쭉 이제 모압이 망한다. 모압은 공산당이에요, 지금. 그 모세를 대적하면 망한다. 스룹바벨 대적하면 망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 재단 무슨 재단이요? 근데 스룹바벨 이렇게 작으냐? 작은 것이 스가랴 4장에 작은 일이라 했잖아요. 많으면 많아야 되는데 성경이 작으니까 작아야 되지.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건 왕권 받는 슬픔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남의 지도자가 되려면요, 날 때부터 선택을 받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다윗을 택했어요. 기름을 붓기로. 그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거역을 안 해요. 머리 숙이고 예. 막 두드리 패도 예. 옥에 가도 예. 바울이 택했잖아요. 택했기 때문에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 사람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야.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순교할 때까지 거역하지 않았어요. 성령과 함께 전도했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자, 구약의 아담 타락 이후에 예수님까지 4,000년 역사인데 거기 왕은 다윗이에요. 왕은 다윗이다. 다윗의 진을 쳤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 왕위에 있으면서 종말을 보여줬어요. 연분연 절기, 해마다 절기 오지요. 그런데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괴롭힌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주는 거요. 그래 고난의 풀무요. 가시가 하나씩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시띠인 나무요. 조각목인데 가시나무요. 근데 그걸 껍데기에 벗기고 가시를 따고 그래서 하얗게 말려가지고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늘 이스라엘이 가시가 났어요. 더러워요. 그래서 손질해야 돼요. 목수가 나무를 다듬어서 집을 짓듯이 우리 하나님 목수거든요. 그 예수님도 땅에서 목수일을 했어요. 다듬어서 좋은 집을 만드는 그 법궤가 첫대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리엘을 괴롭힌다. 여러분 괴로움 당할 때요. 왜 괴로움을 주는가 할 때 성경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성경은 우리 질문의 답이요. 예? 그 시편을 많이 보시면요.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의 침상이 썩어요. 왜요? 마귀한테 넘어져서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 간음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버리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서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되죠.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개시켜서 눈물 빼고, 매 맞고, 고통받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를 줘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면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슬픔이 있어요. 천속과 천가지 걱정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속에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죽을 걱정이 있나? 동방역사 안 나면 어떡하노?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 사탄의 시험이에요. 역사는 났어요. 75년도 역사예요. 예? 하나님 연대를 정했어요. 노아에게는 120년 더 넘어갈 수 없어요. 120년 안에서. 우리는 65년 안에서, 70년 안에서 히스기야 14년 때 역사가 난 거예요. 그 75년도 역사 났어요. 그 징조가 확실하잖아요. 징조. 자, 김정일이 망하는 징조, 천여잉태다. 천여잉태가 크지요? 세계적인 성탄절 아닙니까? 그것이 김정일, 후진타오 망한다는 징조란 말이죠. 그렇게 대한민국이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대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아닙니까? 아이, 큰 대자, 큰 대자. 그러면은, 옛날 다윗왕국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때에, 다윗을 만났던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고, 구약의 왕은 다윗왕이고, 종말에는 스룹바벨 단체가 예수님 신부들이요. 그래서 우리 갈 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고요. 예수를 못 만납니다. 성경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예수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예수님 같이 완전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마귀 군대들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대는 높은 망대죠. 그렇게 도망을 못 가요.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만 따라가야 되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못 가게 진을 쳤어요. 예? 마귀가 진을 쳤어요. 그런데 고난의 풀무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시련받아 욕먹어야 되고요. 핍박받아야 되고요. 멸시당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기에 지렁이 같으냐고 봐. 또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잠시 버렸다. 잠시 버렸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네 말소리가 나 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신접이란 것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 같이 지저거린단 말이죠.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짓거린다. 그래서 미약한 야곱 멸시받을 때 그래서 이것이 옛날 우리 형님들이 그었던 그림인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쫓겨나가서 이방 땅 사렙 땅에 가서 3년을 얻어먹고 삽니다. 그러고 갈멜산에서 원수를 이겼습니다. 그 후에 또 고난이 오는데 강야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산까지 가려면은 꽤 멀어요. 그런데 노드나무 밑에서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힘없어요. 다리 아파요. 걸음 못 걷겠어요. 이세벨 군대들이 따라와요. 나 죽으면 좋겠어요. 하고 아주 작은 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배도 고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서 왕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힘드느냐, 배고프냐, 떡 줄까, 물 줄까. 그래서 먹여서 데려갔어요. 그게 우리 갈 길이에요. 예? 그렇게 엘리야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은혜 시대 엘리야, 세리야도 똑같아요. 강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따먹고 약대 털껍데기 덮어쓰고 회개하라 이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네가 뭐인데 우리 보고 욕을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예레미야냐? 네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예수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이사야 40장 3절의 사명 가진 내가 엘리야다. 너희는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세리요한을 엘리야라고 증거했다니까 확실히 증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경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왔다 갔다고요? 그 오면은 알려주고 좀 이렇게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 등신들아 너가 선생님이 엘리야요. 우리 선생님 세리요한 말이요. 그래요. 그 사람이 엘리야 사명 가졌어. 그때 오늘 또 누가 말세에 우리 구의사처럼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이 떨어진 사람이고 없기 때문에 땅만 보고 살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요한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세리요한이가 뭐라고 했어요? 보라, 저 건너편을 좀 쳐다봐라. 왜요? 저분이 세상 죄를 걸머진 하나님 어린 양이요. 나는 망해야 되고 저 사람 흥해야 된다니까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그랬단 말이요. 응? 근데 그 보라 하는 그 세리요한의 외침을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니까요. 예? 눈이 굉장히 어두웠죠? 자기 선생님이 엘리야인 줄 모르고 그저 모여가지고 그때 또 배고프고 어렵고 할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지만은 소개를 안 하면 몰라요. 오늘 또 재림 주님이 가까이 왔는데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해도요. 그 떡도 안 해. 구름 타고 온다는 거 뭐 바울도 그 말 했다 이게야. 근데 지금 뭐 새삼스럽게 또 그 말 하느냐고. 그럽니다. 그 여러분들은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와 있죠. 그렇게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과 같이 걸어가야 돼. 동행해야 돼. 성경과 동행해야 돼. 근데 때가 오기 전에는 못 만나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낙심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따라가던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더만 틀려먹었다만 잡혀가 죽어버렸다만 그렇게 다시 가자만 농사지로 가자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둘이서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고? 그러니까 사람들 대답 받아가지고 당신 어디 사는 사람인데 이 근일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을 모르요? 뭔데? 우리가 우리를 위로할 줄 알고 믿었던 나선 예수가 잡혀가서 죄도 없는데 죽었단 말이요. 근데 그 사건 모른단 말이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고향 돌아가요 지금요. 그래 해가 저물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이 가다가 해가 떨어지니까 이 동네에 가서 자매랑 같이 잡시다. 근데 없어졌어 그분이. 금방 옆에 있다가 없어졌어. 이상하네. 야 그분이 혹시 예수 아닐까? 돌아가보자. 가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님 오셨더라고요. 너희들 왜 성경을 더디 깨닫느냐. 책망의 그 말씀. 성경을 못 깨닫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오늘 또 성경을 깨달으면요. 고난이 와도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 위로가 돼요. 응? 세상에 마귀가 우리를 위로를 줄 수 없어요. 대통령 아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예? 청와대에서 잠이나 제대로 잘 것 같아요? 예? 그 대통령 청와대 지인들이 다 보좌관들인데 그들도 골치 아파. 그러니까 세상에도 임금님이 편안치를 못해요. 잘못하면 보따리서 남한 사상에 피난 가야 돼. 임금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안식이 없고요. 우리 안식은 성경 속에서 욕먹고 끌려가도 이 길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서 4절은 하나님 백성을 처음에는 사람에게 미약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짓밟혀지요. 짓밟혀. 무시당해.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사방 에워쌌어요. 두 번째는 대적을 없애버려요.
갑자기 초막절에 나타나요. 5절 그럴지라도 뭐가 그럴지라도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떼들은 티끌 먼지 같아. 그래서 36장 성가에 이 땅 위에 모든 인간 티끌 먼지 같구나.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인간 티끌 먼지야. 심판바람 불어오면 날아간다고요. 그렇게 다니엘 2장에 공집에 뜬 돌이 우상의 발가락을 쳐 발가락이 지늘금 부서졌고 철만 남았어. 그 철을 때리니 철이 가루가 돼 날아가 버리고 돌이 얼마나 센지. 돌하고 쇠하고는요 세상 이치로는 쇠가 더 강해요. 하나님 이치로는 금강석이 더 강해. 쇠가 더 강해. 돌이 더 강해.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물체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석 부스러기 가지고 유리를 잘라요. 쇠로 만든 칼로 유리를 자를 수 있어요? 어떤 칼로 유리를 끊을 수 있어? 못 끊어요. 근데 금강석을 가지고 하면은 그 단단한 유리가 착하면은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강석을 쪼개는 물체가 또 있으면 이제 물을 세게 싸면요 금강석이 잘라진대. 이 치를 잘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 실제 그렇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센데 하나님 우리 생명수요. 이 땅에 어떤 세력도 예수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는 왕국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모략적으로 전투에 감춰놓고 괴롭히는데 초막절 나타나면은 5절에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타작마당의 왕겨는요 다 날아가지. 정비소 가면 왕등겨가 산까지 쌓여있어요. 그 동네 방아찐 왕등겨 그거요 담아다가 불 떼든지 걸음밖에 못해요. 혹시 비건머리 속에 이렇게 하고 왕등겨 그렇죠? 쓸모가 없어요. 걸음이야 걸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고의 지상의 복을 받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사야서를 각장 다 읽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못 읽어줘요. 몰라서 연대도 모르겠고. 그렇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서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깊은 물에 사는 잉어를 알겠습니까? 응? 몰라요. 모른다고요. 마치 연어 새끼가 강원도에서 새끼를 막 풀어놔요. 이런 실 같은 새끼를. 그럼 거기서 남대천에서 막 돌다가 강을 따라 내려가도록 인천으로 가가지고 태평양으로 건너가서 실컷 살다가 이떠한 연어가 돼가지고는 이제 새끼를 알을 놀렸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참 머리에 어떻게 무슨 내려가 있었는지 지가 그 넓은 태평양 돌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냐 남대천이 어디냐 그 찾아온다니까요. 그 생각해 봤어요? 신비하지요? 물고기가 말을 하나 공부를 하나 지도를 볼 수 있나? 어디 그 찾아오냐 이 말이요. 아이고 정신이 왔다 갔다네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 실현시켜서 당신같이 사는 신부로 만들고 또 왕권도 주시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보호자 앞에까지 간다면 보호자 앞에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세계를 인간들이 알 수 있느냐 모른다 이게요. 그래서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경각간이 뭐요? 눈 깜짝 새.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 갑자기 이룬다. 그 인간은 몰라요. 봐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나다녀도요. 예수님들 몰라봐요. 요셉의 아들이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 병도 잘 고치고.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요? 때가 안 됐어. 메시아를 알 때는 오순절 때 알아. 오순절. 그 베드로도 모르고 도망가다 잡혀왔잖아. 택한 사람은 도망가도 끌고 와요. 여러분도 강아지 한 마리 사왔는데 자꾸 마실 간다. 이웃집에 가서 산다. 거기서 친구 있어가지고 야 너 오늘 안 옵니다. 그 몽환이 잡고 와요. 그래서 집에 딱 가다 놔버려. 그럼 또 자꾸 나가려고 구멍을 찾는다. 그거
그냥 두면 병들어 죽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왕권을 주려고 갈아붙여요. 숫돌에 칼 가듯이 갈아붙여 나를 세워. 그래서 5개월 때 쓸렸고요. 그건 좀 아시고 이 말씀 믿으면요 고진감래다. 고난이 와야 단 것이 온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67절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내가 왕권을 누리겠느냐고. 고난. 그래서 사울왕을 통해 고난 주고 또 압살롬 아들을 통해 고난 주고 다윗의 집에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막 아들들이 막 싸움하고 왕권 쟁탈전하고 또 마귀가 들어와서 범죄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복잡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은 다윗의 전기인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다윗은 넉넉하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지 않느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느냐.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만족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들 7명 성령 역사이면요 지금 못 삽니다. 살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폐역이 있어가지고 성령은 역사하려고 하는데 고집을 부리잖아.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100% 말씀 순종하고 성령만 따라가면 마귀가 범죄합니까? 아무리 마귀의 말이 내 뼈골속에 박혀 있어도 내가 날마다 죽으면은 그 사상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자꾸 살아나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폐역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자. 바울이 날마다 죽자.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날마다 죽는 사람이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지요. 세상에 거 찾을 것이 없지요. 자기를 관리 잘해야 되는데 목자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가는 길이 달라요.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생활이 달라요. 알지 못해요. 비밀이에요. 자기가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에서에 가는 길과 야곱에 가는 길은 반대로 가면서도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에서도 칼 의지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힘차게 살았어요. 그런데 위에서 복을 안 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은 복을 받으니까 쫓겨나서 처가살이 외가살이 130살까지 고난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몸에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왕권이 이루어져요. 그 야곱의 한란의 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남자가 해산하는 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했어요. 없지요. 남자는 애기 못 넣지요. 그런데 야곱은 한란을 당했다 지금. 한란의 때다. 그래서 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게 핵무기 전쟁이에요. 불꽃으로. 그래서 아리엘을 치는 육자배기들은 아마겟돈에서 다 쓸어버리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니. 네? 한상대로 보입니까? 꿈꿉니까? 꿈을 꿔도 그 꿈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이 완전한 꿈이 왔는데 벌써. 인간의 개인적인 꿈은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 죽이라고 신명기 13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꿈이고 성경이 꿈이지 이 성경 밖에는 마귀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다면 죽이라. 신명기 몇 절에 했어요? 13장 1절서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희들 말이야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귀신이 달라붙어. 그래서 귀신 들인 사람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란다 하거든 죽여버리라. 네?
지금 한국교회가 우상 따라가죠. WCC, KNCC가 죽여버리라. 목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상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들, 목사님들요, 그저께도 각선희 목사, 조용기 목사, 또 뭐 여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평양을 도와줘야 된대요. 쌀도 주고 평양 애들 굶어 죽는다고. 그리고 남북 협상을 해야 된대. 남북 협상. 싸우지 말고 전쟁 안 나기 위해서 그런 종교인들 모여서 일을 하더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조선일보도 났어요. 그게 인본주의인데요. 성경 모르니까 앞이 답답하지요. 그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해결하자. 그게 미혹받은 거예요.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맞섰을지라도 깨면은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꿈에 먹으니 배불러요? 배 안 부르지요? 깨고 나면 속에 답답해. 진짜 먹었으면 좋겠는데 못 먹었다 이게. 꿈 꿨다 이게. 그게 다윗을 공격한다. 예수님을 공격한다. 구이사제단 스룹바벨 단체를 공격하면은 꿈꾸는 사람 같다. 헛된 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따라서요.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와 뭐 한상봤다 꿈꿨다. 그게 헛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이 어디냐? 시온산이 구이사 제단의 시온산이에요. 이사야 19장 여호와의 제단, 중앙제단. 그 성경은요, 야곱의 집에 축복의 떡이에요. 말씀의 떡이에요. 그 성경을 다 먹어야 돼요. 다 안 먹으면은 왕이 못 돼요. 그 다음에 9절은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 아리엘의 왕권이 일어나는데 비밀을 대적들에게는 감춰놨어요. 모르게. 그게 선한 모락이에요.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세상 포도주가 아니고 마귀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 썼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어 썼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근데 또 요즘 또 애를 또 많이 낳아야 된다고 자꾸 우리 자손이 적어지고 백성 국민이 적어지니까 교회에서 나서서 앞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자녀를 많이 낳도록 도와주라고 어제 또 목사들 모였다고. 옥하는 목사 회장이더라고 또. 아니 오정은 목사가. 또 김삼만 목사는 그 총리고. 그 또 단체가 또 모였어요. 거기 뭐 대통령 부인도 나와 있고 또 전재희 장관도 나와 있고 뭐 종교인하고 정치인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애놓으면 걱정 없어 나라서 다 길러준대. 그렇게 이방시킬 필요 없고 우리 한국이 다 이방 받는데 애 하나 나 보세요. 뭐 보조금 두지 뭐 한 달에 막 100만 원 준대. 애 하나 넣으면은 학교 다 가르쳐 준대. 학교가 밥도 그냥 무상급식이라. 그게 지금이 그렇답니까? 지금 언제 애 낳아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때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런 데 와서 동참하고 그런 운동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 썼음이니. 지금 시대가 영적 밤중이에요. 58년부터. 그래서 이사야서를 봐도 저는 몰라요. 새일도 모르고 새언약만 최고인 줄 알아. 이제 씨만 뿌리면 다 됩니까? 열매를 맺혀야 되죠. 너는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어서 쓰미니. 머리는 성견자라.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성견자는 먼저 보는 사람. 옛날에는
선견자로 하다가 나중에 선지자로 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예언, 이 묵시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누가 성경 보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을 책상에 펴놓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세일이 안 보입니다. 세일이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1500년 동안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던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모세가 안 보입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이 왔는데도 안 보입니다. 아담이 왔는데도 안 보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밤중이 왔어요. 말라기 1장 문 닫을 때 하늘 문이 닫혔어. 그게 그 후 시대는 빛이 없어요. 그렇게 캄캄한 밤중에 뭐 보입니까? 흑암밖에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그런데 택한 사람은 예수님 보고 따라갑니다. 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 응? 오늘 재림주님 오실 때 계시록 9장 같이 58년부터 흑암이 덮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성경이 어두워지고 종말이 캄캄해져서 전혀 안 보여요. 이제 지금 밤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졸 때에 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돌아 맞으러 나오라니 지혜 있는 처녀만 5명이 나오고 미련한 처녀는 영접 못했어요. 그 교회가 돌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사야서가 밝아진 사람은 지혜 있는 5처녀고 이사야서를 읽고 들어도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두운 처녀거든.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영숙 같은 사람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응? 여기 오기 전에도 기도원을 해놓고 막 병원 쳐주고 막 기도원 운동했는데 이 말씀 듣고는 닥쳐버리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언제 흑암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졸더니만 그만 슬그머니 가면서 갔다가 전화가 받더라고요. 목사님, 나 목사님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는 안 해도 안 갑니다. 가더라고요. 그 미련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 시원찮잖아. 그래서 뭐 오류등에 뭐 첫도끼를 세워놨으니까 그걸 오라고 또 전화가 온다는 또 그럼 가볼까 어떨까? 그거 뭐 하는가? 거기서 뭘 가르치는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봉안책의 말인데 봉안책을 알 수가 있나? 잠이 들었는데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 유식자도 무식자도 모르는 책이 예언서란 말이요. 그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열어줘야 알지. 인간이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 유식한 사람 박사들 아니요? 박사들이 세일을 앞댈까? 몰라요. 그 율법 박사들이 세언약 합니까? 몰라요. 그렇게 갈릴리 어부들이 세언약을 따라왔으니 그들이 박사고 우리 동방 땅 끝에 지렁이들이 세일을 따라왔으니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박사죠. 세상 박사는 지식, 과학의 박사고 우리는 영적인 신학의 박사란 말이에요. 마귀도 뭔지 알잖아요. 오늘까지는 마귀 근무도 몰라가지고 아이고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다. 아이고 루시퍼가 타락했단 말이야. 그게 찬양 천사인데 뭘 잘못해서 타락했느냐. 헛소리가 앉아서 그렇게 옛뱀이 놀고 있는데 내가 마귀다 임마. 내가 강구한 뱀인데 마귀다. 너 성경 계시록 모르지 봐도 야 예수님이 용을 잡았잖아. 그 뭔지 모르지. 내가 용이야 이놈아. 그 내가 일을 하고 우리 집에 가려고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 날 따라와봐. 그래서 WCC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용이 용 뺀다는 게 지금요. 그래서 27장 용 잡았지요. 바다 용이죠. 꼬불꼬불하죠. 리보야단이죠. 막 접착제야 접착제. 마귀는 접착제야. 그래서 마귀 소리 들으면 이제 딱 붙어버려. 그렇게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미혹받지 마.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마귀도요. 하나님같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사람을 속여요. 내가 강명한 천사야. 내가 빛이야. 내가 하나님 종이야. 내가 선택받았다니까. 그게 만족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만족을 가져야 돼요. 성경 자체가 만족을 주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를 줘요.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자,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없어집니다. 인본주의 없어집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게 외모로, 껍데기로, 육신으로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장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모를 안 보잖아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문제예요. 중심이 문제야. 그게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죠. 거듭나서도 말씀 안 자라나면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 시신학자들, 협상주의, 다원론주의, 이런 목사를 따라가면은 주군이 알고는 아이고 잘못됐다, 돌아가자, 어디로? 구의사로 중앙식당 가자. 그래서 5개월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모락으로 아담에게 뱀을 붙였듯이 사탄이 용이 이스라엘에게 붙었어요. 그 시대마다 용이 따라와서 미혹시켜 얼마나 많이 죽어요. 마귀의 교회에 빠져서 민수기 22장 또 민수기 11장 모세를 거의 하다가 고라당들이 250명이 불 속에 빠졌고 24,000명, 14,700명, 그 원수들이 막 깨울 때에, 모세 총에, 또 금송아지 때문에 3,000명 죽고, 강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죽이는 사명이기 때문에 쏘긴다, 이게. 그럴듯하게 쏘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안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어느 누가 말해도요, 구의사 말해야 되지, 구의사 75년 말 안 하면요, 오히려 기호 말 안 하면요, 그건 사탄 소리예요. 사탄 소리예요. 그게 기호를 세워놓고도 나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이게 박강수나 강성남이나 김성강이나 다 구의사를 따라왔는데 구의사에서 8개월 만에 75년도 오히려 기호 세워놓고 다 뿔뿔 흩어지잖아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구의사는 옳다고 따라왔는데 역사가 안 났다. 역사가 났다야. 지대 놓지, 지대가 보이나, 땅속의 지대가. 덴마리를 덮여 보이지. 덴마리는 정월 24일 날 주님 재림인데, 지대도 안 놓고 어떻게 집을 짓겠냐. 그러니까 중앙지대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구원자만 남겨놓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지 네가 하느냐, 뭐 걱정하느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동방 역사는 이사 41장의 4절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했느냐? 누구야? 나 여호와지. 여호와가 했지, 처음에도 나중에도. 그러면 내가 정한 대로 성경대로 이룰 것인데 누가 맡겠느냐? 내가 69일에 아들을 보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대로 아들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끊어졌지 않느냐? 그 십자가 죽는 것이 역사요. 예? 인간들은 세상에서 잘 되면 역사인 줄 알죠? 아니야요. 세상에서 쫓겨나고 멸시받고 짓밟히는 게 역사라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 그 다윗이 짓밟히고 예수가 다윗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짓밟혔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가 건색이 없어서 잡혀갑니까? 슉하니까 자빠지던데. 근데 왜 잡혀가느냐? 성경이 잡혀가라 했잖아. 예? 성경이. 그 우리도 성경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성경대로 가면 승리하고 성경대로 안 가면 실패인데.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인들은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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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멀리 떠나갔어. 왜? 하나님 버렸어.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간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 귀신 건능 쫓아냈다네. 맞았어. 근데 왜 우리를 쫓아냅니까? 너희는 내 말을 순종 안 했어. 내 이름만 이용했지. 내 이름만 사용했지. 너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없어. 너는 입에만 예수가 있어. 입에만 예수 있어. 그럼 왜 귀신이 나갑니까?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 나갔지. 네 이름으로 귀신 나갔냐? 예? 뭐 요즘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자 낳는 거 대단하게 아직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 닮아지는 게 문제고 주님 오실 때 만나는 게 문제고 집을 짓는데 모르에 집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터에다 집을 져가지고 계시록 뚜껑을 덮어서 주님 공중에서 만나야 되지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떻게 돼요? 하역전에 죽으면 좋지만은 환난에 빠진다면 천년 지옥을 가야 된다고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고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지금 지혜자들이 앞장서서 날뛰잖아요. 목사님들이 없어져 앞으로 환난 터지면 또 도망간다고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순길하는 자여. 누구든지 사람은 죄를 감춥니다. 근데 죄가 소리치고 나옵니다.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어둠 흑암에 빠지면요. 흑암이 지배하는 거예요. 응? 그게 내 주인이 빛이냐 흑암이냐. 응?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숨어서 짓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덜 안 보는 데서. 근데 하나님은 밤이 없어요. 낮도 없고요. 똑같아. 항상 빛 가운데.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패리는 바짝 말라 빠졌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야, 너희들 생각이 너무 좁고 패리하다. 넌 너무 어리석다.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숨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피할 수 있느냐. 그 예를 들어서 토기쟁이가 하나님 토기쟁이입니다. 비유로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야, 너희들이 토기장이하고 질그릇하고 비하면은 토기장이가 최고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진흙과 토기장이 같으냐? 다르지.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지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 나를 만든 사람 손이 있느냐? 누가 나를 만들었냐고. 이렇게 건방지게 귀신 들어가면은 유물론으로 갑니다. 아이고, 우리는 본래 붙어 있어서, 이 지구는 본래 붙어 있어. 지은 게 아니야. 스스로 된 거야. 그래, 대자연. 그게 마귀의 소리요. 무슨 대자연이라 대자연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었는데. 만들었죠? 피조물이요. 이 세상 그들이 있었다고요? 거짓말이요. 몰라서 그래요. 무식쟁이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도 아니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차고 기독교인들이 돼서 돌아와서 과학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공중에 공같이 달아놨다고 그게 성경이 욥기서 26장에 하나님 땅을 공중에 달아놓고 비행기에 돌리겠어요. 한번 돌리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속도가 시속 1600마일. 그게 비행기는요 시속 800km 가. 그 배나 더 빨라. 그런데도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리면 김포공항 사람들은 잠을 얘가 젖 먹다가 조금씩 탁 나고 놀라가지고 따라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집값이 싸니까요 보상도 주잖아. 예? 그 비행장 옆에서 잠 못 자요. 기찻길 옆에도 잠이 잘 안 와. 새벽 3시에 깨끗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기찻길 옆에 사람들이 애를 많이 논다 해요. 왜? 잠을 깨가지고 왜 그래요? 시끄러우니까. 근데 우리 기목 고막이 말이죠. 지구가 도는 소리 들리게 하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나이가 70 되면요 귀에서 자꾸 바람 소리 난다 이상한 소리 나죠. 그 고막이 다 됐다는 거지. 고막이 다 늙어서 그 고막을 다시 바꿔 깨봐야 돼. 고막 수술 받아야 돼. 혹시 그런 소리 나요?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 도는 소리를 못 듣게끔 고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소리가 가지만은 안 들린다는 거죠. 재주 있죠? 그 하나님 창조 솜씨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피조물들이 되느니 안 되느니 있느니 없느니 그래갖고 따지거든요. 하나님 볼 때 10편 2편에 하나님이 웃으신다 했어.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들 하는 노릇을 보고 뭐 협상하느니 뭐 육자회담하니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웃고 앉았네 하나님 웃으신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지금 공산주의를 보냈는데 공산당하고 싸우지 말고 협상하자고 제일 1번 문제가 한국 문제요. 김정일이 공산주의죠. 우리는 분명 민주주의죠. 저 사람도 무신론이죠. 우리는 유신론이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한테 앉아서 합의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합하면은 이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된다.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 먹은 몸들은요 못해요. 선악과 먹은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해서 끌고 가야 되지 그냥 두면요 지가 먹은 그 본짓을 하는 거예요. 폐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도 에세에 가는 길도 주님이 보내가지고 가는 거고 야곱의 길도 선택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또 비방도 못해요. 우리는 구원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감사할 따름이에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도 다 구원 주세요 하면 시끄럽다만 내 뜻이 막 에서는 멸망이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34장 6절이 그렇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성경 방마당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마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남의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내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응? 갖다 주는 게 복이지 가져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죠. 응? 그러면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네? 주고 싶지요? 근데 왜 안 줍니까? 없어서 못 주지. 없어서 못 주. 있으면 준다고요. 없어서 못 줘. 그러면 이 17절은요. 어떤 사람이 왕권을 누리느냐 하면은 겸손하고 핀핍한 자가 즐거움을 즐겁게 한다. 겸손과 핀핍한 자로 즐거움을 주신다. 이게 참된 예배 노선입니다. 헛된 예배 노선은요. 13절에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모이는 단체는 헛된 예배 노선 오늘 KNCC, WCC고 겸손과 핀핍으로 모이는 것은 수르바벨 역사라요. 그래서 미구는 조금 있으면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뒤집어져요. 그날의 기머거리가 체계말을 들을 것이며 기머거리. 세상에서 공부 못했어요. 세상 이치를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하는 일들은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와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지금 영적 허감이 53년 됐어요. 58년부터 2010년도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면요. 겸손이 없다는 것이에요. 겸손하면은 난 죄인 개수입니다. 난 할 수 없어요. 손들면은 성령이 기쁨을 줘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핀핍한 자가 가난한 병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판받을 사람 많아요. 거천벌쩡한데 속으로 마귀한테 쏟고 살아요.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자투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종들을 무시하고 마귀를 따라가면서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적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왕권의 역사가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오면요 5개월의 환란을 하나님 보내면은
그때 야곱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색, 지금은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이 실현의 때가 됐어요. 실현. 야곱이 베델 강야에서 밤을 자고 있어요. 밤을 지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했어요. 야, 내가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너 아빠 하나님, 이제는 네 하나님이 됐는데 내가 있지 않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지켜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이 빽이 쉬워요. 빽이 커요. 야곱을 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발람이가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어요. 야곱이 허물은 하나님 보지 않아요. 왜? 이미 약속했어요. 택해놨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의 왕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십자가 도입니다. 그 다음 주님 다시 올 때 권세를 줘요. 용 잡으라고. 그 구원은 아버지께로 주는 것이지 인간이 힘쓰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예?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 23절에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은 찬송받아야 돼요. 경외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혼비하던 자도 청명하게 되며 흑암이 물러가요. 5개월 되면 첫대교에서 인간의 지식이 없어져요. 인간의 계획이 사라져요. 하늘의 계획, 새 일만 창조돼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우리 몸을 병을 고쳐주고 또 썩을 것을 다 치료해주고 변화체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혼미한 마음이 혼비, 지금 심령에 병이 온단 말이죠. 영적 병이.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마음의 심령 고통이 와요. 그런 약한 야곱들도 다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귀는 무기가 원망, 교만이에요. 그 무슨 일이 생기면요,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 그러죠? 그러면 오늘부터 내 때문에 그래 됐다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내 탓이요. 나가 그랬잖아. 내가 그러면요, 상대방에서 진짜 그런 줄 알고 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서로가 원망하면은 안 돼요. 원망은 안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원망하면 모세 총회가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십계명을 못 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십계명만 보여. 그래서 약속 땅에 가려면 이 길로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의 역사는 말씀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많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걸머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 권세를 주시면은 이 말씀을 외칠 때에 원수가 물러가고 택한 자 돌아와서 나라가 하루에 세워집니다. 그만 봅시다. 25장 성갑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니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거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거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거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질만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힘의 원천이 되신 구원의 하나님, 야곱이 기진맥진할 때 힘주시려고 다림줄을 던져주셨나이다.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심판의 다림줄을 잡는 사람에게는 철장의새가 와서 원수를 소멸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자손손의 복을 받지만은 혼란의 줄을 잡고 세상 인간 타락한 지식을 따라가면은 다 멸망 종교 단체가 되고 마나이다. 우리 앞에 큰 단체들이 WCC 단체가 온 세계를 누비고 거짓말로 한국에는 KNCC가 판을 치고 있나이다. 유명한 종들이 시험에 빠져서 쓴 걸 보고 달다 그러고 흑암을 빛이라 그러고 악을 보고 선하 닦고 잘못 가르치고 있나이다. 이때 우리 구의사 재단을 하나님이 감춰놓고 전통이 감춰놓고 잠시만 기다려라. 북방한란이 아수르가 우리 목에 올라올 때 그때 날개를 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약속했사오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 무장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모든 것이 겸손한 종이 되어 모든 게 나의 탓인 걸 알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 못한 죄,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 못한 죄가 우리 죄인 줄 알고 오늘부터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 겸손해서 우리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 신랑을 영접하는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